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을 보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며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하시더라. 아멘, 아멘. 자, 성경은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개역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해놨습니다. 모든 족속과 민족들은 다릅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민족이 무엇인가, 누군가, 그 민족이 구약에서는 누구를 가리키고 신약에서는 누구를 가리킨가, 또한 민족들이라고 했을 때 구약에서는 누구를 가리키고 신약에서는 누구를 가리킨 것인가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나누어서 말씀하십니다. 단지 단수와 복수 차이가 아니라 이겁니다. 그 의미가 다르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창세기 12장 2절을 가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며, 누구를?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며 내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위대하게 되리니 너는 복이 되리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거기에서 민족들이 아니요 또 족속들이 아니라 이겁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여러분들이 민족과 족속이 어떤 차이가 있는가에 대해서 아시게 될 겁니다. 주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한 민족을 크게 만드시겠다고 약속하신데 그 민족은 누구냐? 이스라엘입니다. 구약에서 민족은 이스라엘을 가리키고 있다 이겁니다. 창세기 46장 3절에서도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하나님이라 네 아비의 하나님이라 이집트로 내려가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그곳에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임이라 야곱에게 약속하신 겁니다. 너로 하여금 내가 큰 민족을 네 아비, 네 할아버지에게 약속했던 것처럼 너를 통하여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시지 족속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민족과 민족들은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 구약시대의 민족은 이스라엘입니다. 출애굽기 19장을 가서 보면은 주께서 모세에게 약속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 음성에 복종하고 나의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백성보다 나에게 독특한 보물이 되리니 이는 온 땅이 내 것임이라. 너희는 나에게 제사장들의 왕국이 되며 거룩한 민족이 되리라. 이것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 만이라고 하시니라. 거기에서 민족도 전부 오역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개혁은. 분명히 민족과 족속은 다르다고 하는 것. 민족, nation, nations라고 말합니다. 족속이라고 하는 것은 다릅니다. 주께서 약속하시는 것, 야곱,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약속하시었고 모세를 통하여서 또다시 한번 약속하십니다. 무엇을 이루겠다?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시지 큰 족속을 만들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족속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서 이방인들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교도들을 뜻하고 있다 이겁니다. 출애굽기 33장 13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이제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가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면 이제 주의 길을 내게 보이시어 나로
주로 알게 하시고 내가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있게 하소서. 이 민족을, 이 족속이 아닙니다. 이 민족을 주의 백성으로 생각하소서. 하나님이 택하신 한 민족. 족속이라고 하는 것은 가족의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하는 거. 혈연관계. 교회 시대의 민족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냐? 자, 여러분이 마태복음 21장을 가서 보면은 21장 43절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에게서 빼앗아 그 소출을 가져올 민족에게 주리라. 신약에서 민족은 누구를 말하고 있는가? 여러분이 베드로 전서 2장 9절 말씀을 통하여서 보면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 곧 그리스도인들이 민족입니다. 민족들이 아닙니다. 민족들이라고 했을 때에는 누구를 가리키는가? 창세기 14장을 가서 한번 봐보십니다. 창세기 14장 1절 보면 신할 왕 아므라벨의 때에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크돌라오멜과 민족들이라고 나옵니다. 그러죠? 개역에서는 이 민족들이라고 하는 단어가 삭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단어를 집어넣습니다. 여기에서 민족과는 다르다 이겁니다. 누구요? 지금 여기 14장에서 누구를 가리키고 있어요? 이방인들을 가리키고 있죠. 구약에서 민족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이방인들을 가리켜서 민족들이라고 말씀합니다. 단지 이스라엘의 수가 많음으로 인하여서 각 지파들을 부름으로 인해서 복수로 얘기한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성경에서 단어 하나, 수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것이 교리적으로 어떻게 다른 것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한다 이거죠. 족속들이 아닙니다. 이제 족속들에 대해서는 또 다시 한번 보게 될 것입니다. 창세기 25장 16절에 가서 보면은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이것들이 그들의 부락과 성들에 따른 그들의 이름들이라. 그들의 민족들에 따라 그랬죠. 12 통치자가 있더라 그랬죠. 이스마엘이 누구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가 아니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씨가 아니죠.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의 말을 듣고 여종에게 들어가서 난 아들이 누구요? 이스마엘이죠.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하신 민족이 아니라 이거요. 그러기에 이스마엘은 이방인으로서 민족들이 된다 이겁니다. 레위기 18장을 가서 보면은 뭐 성경 다 이것을 찾을 수는 없습니다. 24절 말씀 보면 너희는 이런 것들 중 어떤 것으로도 자신을 더럽히지 말지라. 이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민족들이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앞에 쫓아낸 민족들, 7 민족들이 있었죠. 가나안 땅에 거하였던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쫓아내시고 이스라엘을 그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약속의 땅에 보내셨죠. 그러므로 이스라엘에게 금하시는 것들이 뭐냐 이거요. 그들이 이방인들이 행했던 것처럼 너희도 행하지 말라 이겁니다. 그 이방인들, 그 민족들이 이런 모든 일들로 더럽혀졌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 민족들이 행한 것처럼 너희 자신을 더럽히지 말라. 성경에서 민족과 민족들은 엄연히 구분되어 있고 다르다 이겁니다.
단복수 차이가 아니라 이거. 더군다나 족속과는 다르다 이겁니다. 교회 시대의 민족들은 누구를 말하는가? 여러분이 누가복음 12장을 한번 가서 보십니다. 12장 30절 말씀 보면 이 모든 것은 세상의 민족들이 구하는 것이요. 이것은 앞에 여러분의 말씀들을 보면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쓸 것인가에 대해서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그러한 것들 무엇을 먹고 쓸 것인가 염려하고 근심하는 자들, 이러한 것들은, 이런 것들을 하는 자들은 바로 택함을 받는 자들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은 세상의 민족들, 택함받지 않는 자들, 구원받지 않는 자들, 그리스도인들이 아닌 자들, 민족들이, 개혁은 이 민족들이 또 여기 되어 있습니다. 구하는 것이요,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이러한 것이 필요한 줄을 아시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먹고 쓰고 사는 것, 그것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죠. 육신에 먹는 것, 입는 것, 쓰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무엇을 먹을까? 오늘은 무엇을 입을까? 이러한 것들로 염려하고 있으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러한 것들에 염려하지 말라 이겁니다. 너희는 그들의 그 민족들과 다르다. 너희는 내가 택한 민족이라 이겁니다. 단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단복수가 아니라 이거야. 교리적으로 얼마나 다른 것인가를 알아야 한다 이거죠. 마태복음 6장에서도 주께서도 말씀합니다. 이런 것들은 모두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또 무엇을 입을까 하고 염려하는 이런 모든 것들은 모두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이런 모든 것이 필요한 줄을 아시느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믿지 않는 자와 같이 육신적인 삶에 얽매이지 않는다 이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시고 계시고 어느 때에 그것이 필요한지도 아시고 또 여러분들에게 먹고 입고 쓰는 것에 대해서 부족함 없이 공급하십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는다고 말씀하시죠. 가지고 갈 수도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수고하여서 주 안에서 얻어진 것이라 할지라도 아무것도 가져갈 수가 없다 이겁니다.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이것들로 만족하는 것이라. 개역에서는 이것들로가 삭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삶에서 먹고 쓰고 생활하는 것,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주어진 것들로 인해서 만족하라 이거예요. 먹고 쓰고 입는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 어떻게 하면 오늘 좋은 것을 먹을까? 어떻게 하면 남들 보기에 좋은 것을 입을까? 어떻게 하면 육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쓸 것인가? 여기에 얽매여 있는 것이 이방인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 생활 방식에 탐욕이 없도록 하고 현재 가진 것들로 만족하라. 이는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의 도우심이 있는데 주님이 공급하심이 있는데 주께서 그 공급하신 것을 잠시 멈추실 때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다 이겁니다. 그런 것에 얽매이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주께서 그러한 일들을 행하고 계시다 이겁니다.
여러분의 육신의 삶에 있어서 어떠한 것들에 있어서 부족한 것처럼 여기어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방법을 동원하지 말라 이거요.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따른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이 언제 필요한 것인지를 잘 아십니다. 우리는 다만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으로 인해서 구하는 거예요. 주시는 것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안 주셔도 감사하고 거기에는 분명한 의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민족과 민족들, 구약과 신약에서 어떻게 다른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족속이라고 하는 거 성경에 나옵니다. 그러나 그 성경에서 나오는 족속과 민족, 여러분이 계시록 5장을 가서 보십니다. 계시록 5장 9절을 보십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부르며 말하기를 주께서 그 책을 취하시며 그 봉인들을 열기에 합당하시나이다. 이는 죽임당하셨던 주께서 하나님께로 각 족속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우리를 주의 피로 구속하였다고 말씀하시죠? 예? 여기에서 민족이 나옵니다. 그리고 각 족속이 나오죠. 예? 다릅니다. 족속과 민족은 다르다 이거요. 왜냐? 참고로 여러분들이 히브리서 12장 28절 보면은 우리가 이 은혜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되 경외함과 경건한 두려움으로 할지니라고 말씀합니다. 경외함과 두려움. 근데 개역은 이 경외가 삭제되어 있어요. 개역은 두려움에 대해서 거의가 경외라고 오역을 해놨습니다. 경외와 두려움은 다릅니다. 두려움은 두려움 그 자체요. 무서움 그 자체요. 분명히 성경은 족속과 민족이 다르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계시록 7장을 가서 보십니다. 계시록 7장 9절 보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보라 모든 민족들과 족속들과 백성들과 언어들에서 온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그들의 손에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섰다고 말합니다. 거기에서도 민족들이 나오고 족속들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이 읽었던 것처럼 족속이 있었고 민족이 있었고 족속들이 있고 민족들이 있다 이겁니다. 성경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올바르게 나누라고 그랬죠. 에? 여러분이 창세기 12장을 가서 보세요. 창세기 12장 3절 말씀을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리라. 네 안에서 땅의 모든 족속들이라고 말씀합니다. 민족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족속들이라고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을 대함에 있어서 선함 가운데 대한다면 그 이방인들까지도 복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엄연히 다르게 말씀하고 있죠. 왜 거기에서 민족들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셔야 하는데 족속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그 앞에 2절에서는 분명히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동일하게 족속이라고 말씀하시는 게 당연한 것이고 아니면 3절에서 민족이라고 해야 하시는 것이 마땅한 것인데 왜 다른가?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들의 의미를 올바르게 분별하지 못하면 아하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아니다 이겁니다. 단어 하나하나가 얼마나 중요한 거, 단어 하나에도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이고 단어 하나에도 하나님의 권위로 주어진 것임을 믿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겁니다.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라고 그랬죠. 모든 족속들이 아닙니다. 족속과 민족은 다르다 이거. 족속은 패밀리에 가깝습니다. 영어로. 민족은 네이션이라고 하는 뜻에 가르칩니다. 다르다 이거. 가족적인 거 이러한 것들을 족속이라고 하죠. 우리를 한 민족이라고 하죠. 한 족속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 민족과 족속의 의미가 어떻게 다르는 것인가? 또 그 민족이 구약에서는 어떻게 사용되어지고 민족들이 어떻게 사용되어지고 신약에서는 어떻게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올바르게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개역에서는 그 가르치고라고 하는 말씀을 제자 삼으라고 그랬죠. 교회들에서 일반 기독교 교회들에서 제자 훈련들을 하고 있죠. 성경대로 제자 삼으라고 했죠. 아니다 이거야. 가르치라고 그랬죠. 제자 삼는 것과 가르치는 건 다른다. 언제 성경에서 제자 삼으라고 그랬어요? 가르치라고 그랬죠. 주님께서 제자 삼는 것이 따로 있었고 가르치시는 것이 따로 있었잖아요. 12 제자를 삼으셨죠. 그러나 주님께서 하시는 것은 뭐요?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가르치시는 일들. 마태복음 4장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며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그랬습니다. 제자 삼는다고 하신 것이 아니에요. 가르치시는 거. 주께서 뭘 가르치십니까? 하늘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천국 복음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것이죠. 제자 삼아서 자신들이 가르치는 자들이 제자가 된다고요? 아니요. 그러게 제자 삼기 위해서 얼마나 교회들이 엉뚱한 짓들을 하고 있는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가르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도 바르게 진리로 인해서 가르쳐야 하는 것인데도 마가복음 10장 1절 말씀 보면 주께서 그곳에서 일어나시어 요단 건너편 유대 지경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주께 나오니 전에 하셨던 대로 그들을 다시 가르치시더라. 주님은 뭐야? 제자 삼는 것이 아니라 가르치시는 거. 진리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복음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것. 마가복음 10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백성을 가르치며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을 예수를 통하여 전파하는 데 격분하였다. 사도들은 백성들을 가르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제자들은 가르치고 있다 이겁니다. 제자 삼는 거 아니에요. 사도행전 4장 2절에 기록된 말씀이요.
그들이 성전에서 각 집안에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전파하는 것을 쉬지 않더라고 사도행전 5장 42절에 말씀합니다.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행하신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성경 말씀으로 인해서 올바르게 가르쳐야 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5장 보면은 바울과 바나바도 안티옥에 머물면서 많은 다른 사람과 더불어 주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전파하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주의 말씀들을 가르치는 것. 그 말씀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가? 기록된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권위의 성경의 말씀을 올바르게 가르칠 수 있는 것. 오늘날 일반 교회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것. 성경 공부를 합시고 하면서 제자 삼으려고 몸부림치고 있죠. 성경을 올바르게 나누어서 가르치고 있는 것. 아닙니다. 성경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는 사람들. 성경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도 왜? 그들의 성서에는 하나님의 성경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를 모르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말씀들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이신지도 모르고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은 말씀들에 대해서 분명히 배우셨습니다. 다릅니다. 그저 단수, 복수 차이가 아니라 이거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들, 단수고 복수고는 아니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배우는 것들이 말씀들이요. 그가 1년 6개월을 그곳에 계속 머물면서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올바르게 가르치는 것. 사도행전 18장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일들을 가르치되 모든 담대함으로 하였으니 아무도 그를 금하는 사람이 없더라고 사도행전 28장 31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에 관한 일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이시며 무엇을 행하신 분이고 그분께서 이루시는 역사가 무엇이며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기록된 성경을 많이 배웠습니다. 가르치기는 성경을 가르치되 어떻게 가르쳐야 돼요? 또한 우리가 그것들을 말하되 인간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말로 하나니 영적인 일들을 영적으로 비교하여 말하는. 여러분이 성경을 비교함 가운데에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또 마귀에 의해서 거짓 선지자들에 의해서 변개된 것들이 무엇인지를 지금 배우고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
여러분이 듣고 배우는 것들,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면 성령께서 여러분이 듣고 배우는 것들에 그것은 옳고 그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이 그걸 느끼고 있는가는 모르겠지만, 아, 저 말씀은 옳다. 저 말씀은 진리이다. 저 말씀은 주님의 말씀이다. 주님의 관한 말씀이다. 틀린 것을 들을 때, 잘못된 걸 들을 때 여러분의 귀가 어떻게 돼요? 즐거워요? 그래서 사람들의 귀에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사람들의 듣는 귀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꾸며낸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자들은 누구야? 누가 듣기 싫어해요? 스가랴서 7장 11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귀를 막고서 듣지 않으려고 하는 자들이 누구야? 왜 귀를 막을까요? 그들은 에레미야 6장 10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칭찬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긍정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날 긍정적인 설교하고 있는 자들, 그들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는 자들이요, 성경의 말씀을 사실 그대로 증거하는 자들이요. 아니라 이거야. 사람에 맞게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과연 종은 누구를 기쁘시게 해야 할 것인가? 누구에게 호감을 사게 해야 할 것인가? 자신을 보내시는 이에게 기쁨을 드리고 호감을 사게 할 것인가? 아니면 사람들의 듣기 좋고 사람들에게 호감을 사기 위한 것들을 증거해야 하는 거 아니라 이거요. 디모데전서 3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고 세움을 받는 목사, 감독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러므로 감독은 비난받을 일이 없어야 하고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하며 절제하고 신중하며 예의 바르고 대접하기에 힘쓰며 가르치기를 잘하고 성경을 잘 가르쳐야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가르쳐야죠. 믿음에 대해서 잘 가르쳐야죠. 소망에 대해서 바르게 가르쳐야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에 대해서 올바르게 가르쳐야죠. 그런데도 올바르게 가르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가 있을까요? 디모데후서 2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종은 다투어서는 아니 되고 모든 사람들에게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고 잘 참으며 올바르게 가르쳐야죠. 듣든지 그만두든지 올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대로 가르치는 것.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어떻게 가르쳐야 돼요? 네가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일꾼으로서 가르쳐야죠. 그렇잖아요. 성경은 이렇게 교리적으로 이렇게 적용하고 있고 이것이 지금 영적으로 적용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이것이 또한 기록된 말씀대로 사실 그대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가? 이 성경은, 이 성경의 말씀이 누구에게 말씀하고 있는가? 이 성경의 말씀이 교회에게 교리적으로 주시는 것인가? 아니면 이 성경의 말씀이 이스라엘에게 교리적으로 주시는 말씀인가? 이 성경의 말씀이 이방인들에게 해당되게 하시는 말씀인가를 구분해서 증거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
장차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 진리에 대해서 올바르게 가르치는 것, 그것이 보냄을 받는 자의 올바른 자세가 아니겠냐. 응? 자기 생각, 자기 느낌, 자기 지식, 무슨 소용이 있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고 증거해야 하는 것이죠.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분명히 가르쳐야 할 복음이 어떠한 복음인지에 대해서도 올바르게 나누어서 전할 수 있어야죠. 천국 복음도 모르고 교회 시대의 복음도 모르고 대환란 때에 이루어지는 복음도 구별할 줄 모르고 무조건 영적으로만 적용시키면 다 되는 것인 줄 알고 교리적으로는 깨닫지를 못함 가운데에서 그저 말하면 되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 속에서 그렇게 성경 구절이 그렇게 많은가? 왜 내 말을 할 수가 있어야죠.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사람의 말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나보다도 더 지혜로운데, 나보다도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 성경을 통하여서, 말씀들을 통하여서 올바르게 나누어서 또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서 증거하는 것이 마땅히 그 종으로서 해야 할 일이 아니냐 이거요. 올바르게 가르칠 수 있는 자.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개역에서는 침례를 세례라고 해놨죠. 침례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는 거. 그저 물속으로만 잠기면 다 그걸로 끝난 걸로 생각하고 있어요. 침례는 주의 명령이야. 명령이야. 응? 침례의 종류도 모르고 있고 왜 침례를 받아야 하고 누가 침례를 받아야 하고 그것도 모르고 세례만 주면 물 뿌리면 되고 학습이라고 하는 거 교회 나온 지 6개월이면 학습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배우고 1년 되면은 세례식을 하고 머리 위에 물방울 뿌리는 것이 성경적인 거.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서 침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이제 우리를 구원하는 모형이라. 침례는 하나의 모형이라 이겁니다. 응? 곧 침례라. 이것은 육체의 더러움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세례받으면 깨끗하게 돼요? 침례받으면 깨끗하게 돼요? 이미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씻음을 받는 자들이 침례를 받는 것이지 침례받는다고 해서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거요. 침례는 뭐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응답이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믿음으로 인하여서 응답하는 것. 침례 교단들이 로마서 6장에 기록된 성경 구절들로 침례 공부를 하는데 그들은 물침례와 성령에 의한 침례가 무엇인지를 구분하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 로마서 6장에서는 물침례라고 하는 것은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거기는 영적 침례요. 여러분의 침례가 2번을 받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의 성령에 의한 성령의 침례와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응답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답변하는 것으로 인해서 받는 물침례.
유대인들이 받는 침례도 다르다고 하는 것을 모르고 있다 이거예요. 성경을 잘못 말하면 큰 문제가 생기는데 마태복음 3장을 예로 들어서 보면은 침례인 요한이 뭐라고 얘기해요? 성령으로, 성경은 분명히 나누어서 말씀하시죠. 성령으로 또 불로 두 종류의 침례가 있죠. 물론 마태복음 3장에서는 세 종류의 침례가 등장하지만은 거기에서 성령의 침례와 불침례가 같은 걸로 생각하고 있다. 일반 교회들이. 목사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성령 침례를 받았으니까 이제 불 달라고 외치라고요? 어림없는 소리 하고 있죠. 불은 어디에서 받아요? 예? 그렇게 원하면 갈 곳이 있다 이거예요. 그곳에서 영원토록 불침례를 받게 될 거예요. 왜 성경 말씀에 아멘을 삭제시켜 놨습니까? 우리의 성경에서는 사도행전, 야고보서, 요한 3서에만 없고 모든 신약 성경 구절 마지막에 아멘이 있습니다. 개역에서는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계시록에만 아멘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23권의 책에서 아멘을 다 삭제시켜버렸다 이거예요. 그거 제가 다시 일일이 다 조사해 봤습니다. 아멘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자, 여러분이 고린도서를 한번 가서 보세요. 1장을 보십니다. 고린도서 1장 19절부터 한번 봐보십니다. 우리 즉 나와 실루아노와 디모데가 너희 가운데에서 전파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와 아니오가 아니라 그분 안에는 예만 있었느니라. 그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뭐가 되기에? 예가 되기에 우리는 그분 안에서 아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니라. 그분 안에라고 그랬죠? 구원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또한 볼 때에 들을 때에 그 말씀에 대한 반응이 뭐요? 아멘이야. 아멘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은 신뢰할 수 있다고 하는 뜻이에요. 그 말씀은 틀림이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 말씀은 진실하다고 하는 뜻이요. 그 말씀은 참되다고 하는 뜻이요. 그 말씀에는 부족한 것, 모자람이 전혀 없다고 하는 뜻이요. 그리고 아멘 하는 것은 뭐요? 그 말씀은 진리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 시인하는 것. 그 모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진리라고 했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진리요. 또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은 예언으로 되어졌다고 하는 것을 시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에는 왕의 말에 있는 곳에 뭐가 있어요? 권위가 있다고 그랬죠. 모든 성경의 말씀에는 권위가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함으로 아멘 하는 겁니다. 그저 그냥 앞에서 뭐라고 목사가 말만 하면 그냥 아멘 아멘 하고 있는데 무슨 말씀인지도 모르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도 알지도 못하고 무조건 아멘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은 사실 그대로 성취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아멘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아멘 하는 것.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입버릇처럼 종교인들이 하는 아멘 아멘이 아닙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도 더 고상하여서 그 말씀이 사실 그대로인 것인지를 공부하고 있죠. 그 사실 그대로 받아들이죠.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들이요, 말씀이요, 주께서 예언하신 말씀들이요, 그 말씀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말씀들임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아멘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말씀하지 아니하시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지만 말씀하시는 것은 모두가 다 성취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대로 성취될 것임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아멘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명하신 일이 아닌데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하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언대로 모든 말씀들이 성취되는 것인데 이루어지지 아니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자가 누구냐? 성경에서 최초로 민수기 5장 22절에서 아멘이 등장합니다. 계시록 22장 21절에 아멘으로 끝납니다. 그 아멘의 뜻이 거기에서 분명히 나타나죠. 내가 이런 일들을 증거하신 분이 말씀하시를 반드시 내가 속히 오리라 하시리니 아멘 그러하옵니다. 아멘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됩니다. 그러합니다라는 뜻이도 됩니다. 그러하옵니다.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두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그래서 종교적인 것으로 인해서 아멘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이 사실 그대로 성취된다고 하는 것,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걸 신뢰하는 믿음으로 인해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임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아멘으로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속에서 우리는 세 가지의 틀린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고 삭제된 한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기록된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권위의 말씀, 그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제자를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셨던 일들과 행하신 일들과 행하실 일들에 대해서 올바르게 나누어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배우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무엇을 배우냐에 따라서 달라지죠. 성경이라고 해서 동일하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 그대로 여러분들이 또 디모데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은 또한 다른 사람들까지도 가르칠 수 있어야 한다 이겁니다. 디도서 1장 1절서부터 4절까지 기록된 말씀들입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다른 사람에게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전에